때 지금 씨바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바람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보시 바람일자 집어주세요. 씨바람이 있을 때. 네. 두 번째가 시계바람일 세 번째 인욕바람일 네 번째 정진바람일 다섯 번째 선정바람일 여섯 번째 지혜바람일 안야바람일 그리고 일곱 번째 방편바람일 여덟 번째 원바람일 아홉 번째 역바람일 네, 그리고 열 번째 지바람일. 예, 이거를 잘 실천하셔가지고 부처님께서 보솔천의 호명보살로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업전을 한 건데요. 우리 불자님들도 수많은 것 동안 이렇게 부처님의 십바라미를 잘 행하신다면 부처님처럼 보솔천에 태어나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잘 살아가실 때만이 불자로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관찰하셨을 때 첫 번째가 수명에 대해서 태어나는 그 시기에 대해서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뒷부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인들이 부처가 되어줄 것을 관청하자 호명보살은 자신이 태어날 시기와 장소 등 다섯 가지를 관찰하는데 첫 번째가 수명이랍니다. 우선 인간의 수명이 10만 세 이상일 때는 부처님이 나타날 적당한 시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의 중생들은 나는 것과 늙은 것, 죽는 괴로움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100세 이하일 때는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중생들의 번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 시기에 어떻게 잘 태어나시냐를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간절히 부처님을 원할 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에는 태어날 대륙과 나라를 살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태어날 대륙을 4대륙, 4개의 대륙 가운데 남성부주, 부처님의 출현에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남성부주였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곳이 어디세요? 카필라 바스투. 예, 카필라 바스투라는 농업국가에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셨던 것이 가문이라고 합니다. 가문은 우리 불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석가족의 성자라는 석가모니라는 이 석가족에 태어나셨는데요. 언제였더라? 테레비에 이렇게 저희 큰 스님 따라서 저녁에 보니까는 그 외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한 그 네팔 분이 석가족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석가족이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종족을 의미합니다. 석가족이라는 종족이 있다라는 의미죠. 석가란 인도말로 능하다, 훌륭하다, 어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부처님께서의 원래 태자 시절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시죠. 또 고타마라는 것은 성이고 시타르타라는 것은 이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한 가운데서는 고타마라는 것은 가장 숭배하는 소 가운데 최상의 의미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도라는 나라가 또 소를 많이 숭배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이 부처님 당시에는 농업국가다 보니까는 소가 얼마나 중요한 그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소 가운데 최상이라는 의미가 고타마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분에게 붙이는 존칭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 이 고타마라는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상서러움을 갖추고 태어난 세상의 황소 같은 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모든 것의 상서로움을 갖추고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반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당시만 해도 얼마나 이런 그 소나 농경민족,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소가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보셨던 것이 어머니가 될 마야 부인을 살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야분이라는 것은 환이라는 뜻으로 오역되며 마야라는 이름에서도 할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할 정도로 아름다우셨고 성품이 얻으셨고 그리고 마야 부인도 원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머니로서의 몸을 받으셨고 이렇게 어머니를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시기라든가 대륙이라든가 나라라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어머니의 모습까지 모든 5가지가 부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가족 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처님께서 호명기사께서 중생계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라묘시인데 한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어머니 태에 드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태에 드셨어요? 코끼리. 네. 마야부인께서 꿈을 꾸시죠? 네. 네. 어떤 꿈을 꾸셨어요? 코끼리가 네. 들어오는. 코끼리인데 어떤 코끼리예요? 하얀 코끼리. 그리고요? 상아가 6개. 네.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빛깔의 훌륭한 코끼리가 되어서 은백산에 넘지 않는 황금산 위를 거니면서 이렇게 들어오신 모습을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팔관제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파란 부분은 우리 국자님들께서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카필라바스트에는 매년 6월이면 축제가 열리는데 축제 마지막 날에는 마야왕비가 목욕제계를 하고 황금 40만 양을 풀어 크게 보시를 했으며 하루 종일 팔관제계를 지켰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팔관제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낯선 부분도 있으시고 아마 고려사나 이런 거를 조금 보셨던 분들은 팔관제계라는 말이 연등해와 함께 팔관해 이런 말도 함께 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팔관제계라는 말은 팔관일제계라고 해서 8가지 계와 하나의 제가 합쳐져서 계목이 되는 것을 팔관제계라고 합니다. 우리 제가 신도님께서 아까 지게바람일 때 읊어드렸던 5개가 있었죠. 5개에다가 3가지를 더해서 8개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꽃다발에 쓰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노래하고 춤추고 풍요 잡히고 그곳에 가서 구경도 하지 말라, 그리고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라라는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노래하고 춤추고 풍요 잡히면 그곳에도 가지 말라, 그리고 높고 큰 평상에 앉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일제가 포함이 되는데 팔관제계니까 질자가 하나 들어있죠. 거기 일제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왜 들어가 있냐 했더니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경계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지금 뭐 우리 부자님들께 노래하고 춤추고 풍요적 테레비 틀면은 뭐 요새 우리 부자님들도 앉으시더니 딱 저희 절에 부자님들도 스님 제가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한 줄 아세요? 트롯 때문에 극복을 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한 분이 여시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다들 보살님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래 맞아 거기에 나온 누가 말이야 이러시면서 막 신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시대에 풍요 잡히지 말고 그곳에 가서 구경하지 말라면 스님 아마 저 우울증 걸릴 거 난리가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마 스님께서 지금 높고 큰 평상에 가지 마세요. 스님 저는 침대 생활을 안 하면 다리가 아파서 못 앉아있어요. 요새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팔관제계의 의미는 뭐라고요?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경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음식 먹는 것을 도업을 삼기 위해서 먹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항상 이거 여름에는 냉면이 최고고 막 이러면서 이제 딱 중국집 가서 뭐 먹으려고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데 이렇게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까지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팔관제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출가 수행자의 마음으로 수행하고 정진할 것을 권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야부인도 팔관제계를 지키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팔관제계일은 제계일이 정해져 있어요. 6일이. 사찰은 거의 음력으로 나가시죠. 우리 초하루 법회도 하시고 초삼일 법회 이렇게 하시는데 매월 음력으로 8월 14일, 15일, 23일 금음 전날, 금음날에서 6일 동안은 꼭 이렇게
하여간 제계를 지키실 것을 이제 권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육제일의 8가지를 계를 받아서 하룻밤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것을 계속 육제일을 잘 지키다 보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킬 수 있다는 거죠. 6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고 이것을 이러한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내가 꾸준히 이러한 것을 수계 공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제가 8간 제계를 우리 불자님들 잘 지키십시오 라고 하면은 스님 지키기 힘든 것도 되게 많아요 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것에는 8간 제계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것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모든 제업을 참회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천수경에 참회진원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예, 시박참회도 나오고. 근데 지키시면서 하시면서 시박참회 의미를 잘 떠올리시면서 하세요? 살생존재 금일처럼 투도존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경을 읽으실 때에는 그리고 이렇게 붓다라는 책을 읽으실 때에도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입으로만 영송하실 게 아니라 잘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박참회를 생각하시면 거짓말하지 말고 비단결 같은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입으로 영송하시면은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든 제업을 참회하는 가장 큰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도 다 알아요. 정법진원, 수리수리 마술이 뭔지도 모르는데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서 다녀요. 그죠? 네. 정법, 입을 맑히는 진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게, 그죠? 게임으로도 나오는데 수리수리 마술, 뭐 천자문에도 막 나오고 여러 군데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모든 제업을 참회해야 된다는 것이 8간 제계 하게 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에는 8간 제계를 받고 나서는 아까 6제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와 모든 것들은 과거의 모든 제업을 참회하게 한 것은 과거의 허물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각오로 살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8간 제계를 이렇게 낱낱이 지키기는 힘들지만은 불자로서 그리고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출가자, 제가자를 생사를 문제를 해결하고 열반을 성취하는데 목적을 두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잉태하신 마야부인들께 8간 제계를 지키셨고요. 하루 일을 마친 왕비는 피곤해서 잠에 들었고 6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태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로도 여겨지는데요. 그 코끼리를 타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네, 보영보살님. 네. 그리고 청사자를 타고 계신 분요? 네, 그렇죠. 문수보살님이시죠. 그래서 불교에서 코끼리 하면은 힘이 강하면서 유순한 동물이 코끼리예요. 그래서 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만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덕을 잘 실천하고 하시는 분이 바로 보영보살님께서 흰 코끼리를 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꼬맹이 친구들 아까 우리 아래 민영이라는 이쁜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거기 있던데 저는 우리 우리 보패를 보거나 이럴 때 어린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문수보살님을 자꾸 외우라 그래요. 왜 그래요? 문수보살. 네.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그 지혜는 어린아이에게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불자님들도 살아가는데 지혜가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부처님이 되게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코끼리는 덕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그 마야분이 패배에 잉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생은 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 이의 것에 의지해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중생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맹신하면은 눈멀맹자예요. 눈멀맹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믿는 거에 말고 맹신 말고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광신이 있죠. 광신. 광자는 미칠 광자예요. 진짜로 한문이. 그래서 종교 따위를 이성을 이룰 정도로 지나치게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불자님들은 광신이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그러면은 맹신이셔야 되겠어요? 아니죠. 지혜를 바르게 살펴보시는 정신이셔야 됩니다. 바를 정자에 믿으실 자. 참되고 올바른 믿음을 행하실 때만이 불자로서 참다운 불자로서 태어날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에 대한 믿음을 진리는 장님이 눈을 뜨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훤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의심도 불안도 없는
확신이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영사의 초하루 법회 때 그때 법사로 초대를 받아서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여기 법상에 올라와자 한 소리가 믿습니까? 했더니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바르게. 예. 바른 믿음이 있으셔야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시고 우리가 광신처럼 막 믿습니까? 막 믿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을 때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을 실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장 여기 2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대한 인간의 탄생과 성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이 책 두꺼운 책 다 한 번씩은 읽으셨나요? 네? 그냥 이렇게 가방 속에 넣고 오시는 건가요? 네, 다음부터는 한 번씩 웃으시는 거 보니까는 그러면은 요 탄생에 얽힌 세 가지 설화적 묘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에 얽힌 세 가지 설화적 묘사. 마야 부인은 10달이 찼을 때 시도다나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친정인 데바나하로 가서 아기를 낳고자 합니다. 수도다나 왕은 이 말을 듣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꺼이 승낙했다. 카필라바스트와 데바나하 중간에 두 성 사람들이 똑같이 룬빈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다. 이 동산에는 아수카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그때 여러 나무들은 줄기에서 가지 끝까지 모두 한 빛깔이었으며 아름다운 새가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면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눈비니 동산 전체가 마치 제석천의 유원지인 시타라 동산의 자치마당과 같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눈비니 동산을 지나던 왕비는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에 끌려 이곳에서 유의하고 싶어졌다. 왕비는 가마를 아수카나무 숲으로 옮기게 했다. 대신들은 가마를 메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왕비는 가마에서 내려 많은 나무 중에서도 왕자다운 아수카나무 아래에 이르렀다. 왕비가 땅에 내려서 꽃이 활짝 핀 가지를 잡으려고 팔을 뻗어 올리자 가지는 스스로 내려와 왕비의 손 가까이에 닿았다. 왕비가 그 꽃가지를 잡자 곧 상기가 일어났다. 시종들은 왕비의 주위에 포장을 치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다. 이윽고 왕비는 그 꽃가지를 잡고 선 채 오른쪽 옆구리로 옥동자를 낳았다. 그와 동시에 청정한 마음을 가진 4명의 대범천이 황금구물을 가지고 와서 보살을 받았다. 바로 그때 제석과 범왕이며 사천왕 그의 권속들과 함께 모두 와서 보살을 호위했다. 석재환이는 손에 보배일산을 들고 보살을 가려주었으며 대범천왕이 흰 물자를 가지고 좌우에 실입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용왕의 형제 난타와 우바난타가 왼쪽에서 맑고 따뜻한 물을 오른쪽에서 시원한 청정수를 더해 보살을 씻겨드렸다. 그러자 보살의 몸은 황금빛으로 더욱 빛나 32가지의 모습을 갖추었고 큰 광명을 내쏘아 널리 삼천대천세계를 두루비추었다. 그러자 온 세상의 광명은 모두 그 빛을 잃었다. 보살은 탄생하자마자 사람의 부축 없이 스스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 그러자 옮기는 걸음마다 수레바퀴 같은 연꽃송이가 피어올라 그 발걸음을 갖춰줬다. 7걸음씩 걷고 나서 사방과 상하를 둘러본 보살은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가리며 사자처럼 외쳤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가 모두 고통에 헤매니 내 마땅히를 생각해 하리라. 수행 공기경에 설해져 있는 구절입니다. 정말 이 탄생기는 엄청 유명한 구절이고 네, 영사 여기에도 지금 부처님께서 아기 부처님께서 손을 올리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어느 사찰이던 다 이렇게 벽화로는 이렇게 편곡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 장면을 세 가지로 상징하는 사건이죠. 옆구리에서 태어나신 것과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사방을 7걸음으로 걸으신 것과 그리고 탄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구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겠어요? 부처님의 무결성과 신비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인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계급제도 있죠? 카스트 계급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서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이 브라만이죠. 그리고 항상 이렇다 보니까는 우리 그때 봤을 때 브라흐만이
제일 꼭대기 있었죠. 삼각형 피라미드에 꼭대기 있고 두 번째 있던 것이 무슨 계급이었어요? 무사 계급이었죠.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계급이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 무슨 계급이에요? 크샤트리아죠. 아버지가 왕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샤트리아 계급에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그대로가 존귀하도다. 3개가 모두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 내 기필코 이를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과 3개 계고 아당 안지라는 말로 우리 부처님들이 많이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의 탄생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부처님이 전 세계를 통해서 일관되게 구축되었던 삶의 방향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탄생계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처님은 오로지 인간 그 자체가 가장 존귀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잘못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홀로 막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나 개인 1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가모니 부처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간혹 잘못 쓰고 이것을 갖다가 닉네임으로 붙이고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독이라는 것은 홀로독자죠. 타인을 부정한 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주인, 고립된 주체를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외면당해도 신중심적이고 계급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부처님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처님들께서 그냥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부처님은 정말 존귀한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인도 상황과 그 계급사회에 존재하던 그 시대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정말 대단한 정말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정말 외면당하고 신중심적이던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이니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여기 책에 보면 110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생명에 대한 해방 선언이다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설하신 화엄경이나 모든 경전을 보면은 평등 세계를 구축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불화엄한 수두라 불가초천님까지 존재하는 인도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자유와 평등, 생명 선언을 하신 것은 정말 큰 일이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우주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신이나 재물이나 계급 그 어떤 것들도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간 해방의 선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래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며 우리가 실현해야 할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 당시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내 기필코 이를 편안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내가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다짐을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인 일곱 걸음을 걸으셨다. 여기 보면 책에 보면 3계계고 아당한지의 보다 구체적인 해답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생명 있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천사, 아수라, 인간, 축생, 아기, 지옥의 육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자님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성근거사님 그죠? 네. 불명이 성근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육도 윤회를 부정하셨습니다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거나 아니면 그 책에서 의도를 달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그의 업과 즉 사고방식과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이 6개의 세계를 순환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벗어나서 어떤 세계로? 해탈의 세계로 가고자 노력해서가 십바라미를 실천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육도윤회입니다. 그래서 천상은 하늘 세계로 즐거움을 상징하고 그래서 천상 세계에 태어났어요. 그대로 있다고요? 복지 타락한다고 했죠. 거기 다음에는 다시 떨어집니다. 그대로 업대로 떨어지죠. 그리고 아수라는 폭력과 전쟁 등을 일삼는 어지러운 세계를 상징하고요. 또 악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배가 숨이 산만한데 먹을 것이 부족해서 항상 배고프고 먹을 것이 있더라도 입이 바늘구멍에서 늘 배고픔에 허덕인다. 그래서 뭐만 먹을 수 있다고요? 스님들께서 바로 공양을 하시고 깨끗한 물만 드실 수 있는 게 아기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옥은 그야말로 모든 고통이
극대화된 세계를 상징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간 세계는 이러한 온갖 세계가 다 펼쳐지는 세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즉 고와 낙이 상징되는 지옥과 천사, 탐진치가 상징되는 아기, 아수라, 축생의 세계, 그리고 이 온갖 세계를 연관되는 인간의 세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도의 굴레, 즉 고통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해탈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7걸음을 걸으신 것도 이러한 육도의 고통스러운 세계를 극복하고 해탈을 이룬다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면은 밑에 보면은 아시타 선인의 출가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조금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시타 선인은 우리 혹시 그러면은 그거는 아세요? 그 BTN에서 붓다라는 드라마를 방송을 했었어요. 그죠? 네. 역부족되게 길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셨어요? 목이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보셨어요? 처음부터 보셨어요? 아, 처음부터는 안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린이 법회를 할 때 스님께서 그런 그 붓다 뭐 이렇게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2시간짜리를 보여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지금도 부처님 생에 가면 그때 봤던 장면들이 정말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명상교육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화면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펼쳐 지나가면서 뭐 아시타선이라니까 지금도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아시타선이 딱 이렇게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보면은 요새 막 유튜브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명상법회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나 이런 데 부처님의 생애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은 부처님 생애가 제대로 된 영상이라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불자님들께서 아마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드릴 수도 있어요. 주소를.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부처님의 그 붓다의 생애를 그냥 이게 영화나 드라마 이것뿐만 아니라 다큐 형식으로 학자들이 정말 고증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라는 수업을 학생들과 하면서 맨 처음에 제가 부처님의 일생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영상을 2편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되게 식상했나봐요. 아우, 이 불교학교만 들어오면 꼭 이런 거 보라 그랬는데 약간 색다른 시각으로 보여줬더니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한 학기 수업하기가 조금 수월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누구한테 제가 전화번호를 한번 주시면은 거기에다 이렇게 넣어드리면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불교적 시각을 서양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또 우리는 어떠한 것들로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훨씬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타선이라니까 어렸을 때 떠올랐던 게 막 수염이 하얗고 이런 선인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아시타선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수도나 왕에게 부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모습이 있죠. 여기 보면은 어느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5장에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시타는 태자의 관생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크게 원통에 어쩔 줄 몰라했다. 이를 본 수도다나 왕과 마하마야 왕비는 온몸을 떨면서 크게 근심하고 괴로워하기를 마치 큰 풍량의 작은 배가 요동치듯 하다가 선인에게 물었다. 존재하시어 우리 태자가 처음 태어날 때 갖가지 상서로운 성이 갖추어졌으며 모든 브라만이 크게 기뻐하면서 동축했거든. 우리 태자에게 어떠한 상서롭지 못함이 있기에 대선님께서는 그리 슬프우십니까? 아시타 선인은 눈물을 거두고 말했다. 대왕이시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소서. 태자야말로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으므로 상서롭지 못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몸을 갖추셨는지라 만약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겠거니와 만일 집을 떠나 도를 구하면 일체 종지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태자께서는 반드시 도를 구하고 증득해서 무상 정득 정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청정한 법의 바퀴를 굴릴 것이며 하늘과 인간을 제도의 세간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슬퍼하는 까닭은 내 나이가 이미 120살이고 머지않아 목숨이 닿을 것이므로 부처님이 나오심도 보지 못하고 진리의 가르침도 듣지 못할 것이므로 이를 원통히 여겨 흐느끼면서 목매어 울 따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이 아시타 선인이 찾아서 예언한 것은
부처님 일생의 그 일대기에 꼭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전륜성왕이나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전륜성왕이 태어나기를 바랬는데 이 스토다나 왕의 그 전륜성왕과 사람들이 원하는 전륜성왕의 모습이 다르다는 부분을 법륜 스님께서는 정말 직시하시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시 인도는 올바른 법의 세상을 통치할 현실적 지도자로서 전륜성왕과 진리를 제시할 부처님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인도라는 나라가 또 철학이 많이 발달한 나라고 하다 보니까는 더 이렇게 부처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시 인도인들이 바라던 전륜성왕과 스토다나 왕을 비롯해서 석가족이 원했던 전륜성왕은 크게 달랐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전륜성왕은 배극이 없는 평등한 세상, 즉 불국정토를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의 상징이었다면 스토다나 왕이 바라는 전륜성왕은 어때요? 카필라바스트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를 제패할 강력한 전제군주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스토다나 왕이 원하는 전륜성왕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이웃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노예와 제국을 약탈해야지만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시다 보니까는 다음에 펼쳐질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문바깥을 나가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을 이제 결심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장 또 큰 사건이 일어나죠. 이 아시타선이 말고 중생이 원한 전륜성왕과 본질적으로 다른 전륜성왕에 대한 유혹이 부처님의 성장과 수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되어 있고요. 시달타 태자는 불행하게도 어때요?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 마야 부인을 잃고 이모인 마하프라자 파티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부처님께서도 저는 가장 되게 멋졌던 게요. 부처님 어떠세요? 왕궁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죠. 네, 룸비니 등산이라는 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길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부처님처럼만 살고 우리 큰 스님처럼만 살면은 불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매력적인 종교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벌망을 메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스님인 줄 알았어요. 벌망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회색 벌망이 딱 등에 든 동자 스님들이 이렇게 막 메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어디든지 바람처럼 떠날 수 있는 게 스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절에 얽매이고 이러면서 요새 마음을 다잡으면서 내가 정말 스님이 된 게 잘한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딱 정답은 하나더라고요. 이렇게 끝까지 부처님의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한이심 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사 법당에 우리 부처님들을 만나면서 부처님의 생애라는 책을 또 저도 얼마나 또 부처님의 생애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겠어요. 그렇죠? 또 요번에 접하면서 또 안 보이던 부분도 보이고 또 우리 부처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부처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도 이렇게 전륜성왕이 아니라 부처님의 길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내신다면 이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우리 부처님들 질문 있으시면은 또 받아놨다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네. 무상과 무아가 나왔는데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무상과 뭐예요? 무아. 무아요? 네. 내가 없다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무아를 말씀하시는 무아지경이라고 그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무아지경이요? 약간 무아지경과 다른 의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무아지경도 어디서 보셨어요? 부사님? 앞서는 무아지경이라고 그런 걸. 우리 지금 아까 무상, 무아 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부사님들? 재행 무상, 재범 무아, 일체 계고 열반적정,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어떠세요, 거사님? 지난주에 저를 만나셨어요,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 또 만나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실 거예요. 나라는 실체가 여기에 무대로 존재를 합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 그렇죠? 변하죠.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재행무상도, 예. 그래서 나라는 실체를 고정적인 실체가 없이, 예, 그러하는, 예, 예. 재행무상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요, 그렇죠. 예, 무상도 항상함이 없다는 의미죠, 그렇죠? 예.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까 연기법도 얘기하고 했듯이 모든 것이 나라는 재행무상,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인연법에 의해서 다시 다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맨 처음에 펜이 딱 만들어질 때 어떠세요? 펜이라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딱 주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인연법에 의해서 얽혀서 들어오지 이 펜이 맨 처음부터 저한테 딱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네, 재료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수공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인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펜이 그대로 지금 쥐고 있는 펜이나 다음에 쥐고 있는 펜이나 똑같을까요? 다르죠? 예, 이것은 분명히 흩어졌다가 예, 생겨나는 재행무상의 계속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항상함이 없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제가 오늘 질문 학생들한테 지금 기말고사 봤거든요. 기말고사에 이렇게 냈어요. 기말고사 문제를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종교의 필요성과 그리고 불교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쓰시오라고 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절에 있던 석사과정의 지금 스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답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 종교가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종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종교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감을 주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불자님들이 궁금한 것을 또 제대로 말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교의 역할이라 생각이 드는데 불교의 미래지향적인 것은 관점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실천법이 제시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게 환경 문제라든가 빈곤 기아 문제라든가 전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1시간 동안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요즘 이제 그 대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4학년이라서 PPT형 수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입학을 안 해보고 학교를 안 가본 학생들이라서 그래서 저한테 PPT 수업을 해달라고 학생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수업이 되고 나니까는 스님 불교라는 것은 팔정도가 제시되어 있고 그죠? 육바람이 실천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이고 모든 것이 고통한 힘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 불자님들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 그 맨날 기어다니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습과 그리고 지금의 학교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하는 모습과 그리고 다음에 분명히 우리 학생들도 지팡이가 있어야지 걸을 수 있는 세 발이 되어야지 걸을 수 있는 모습에는 분명히 나라는 사람은 똑같을 것인데 그렇죠? 나라는 똑같을 것인데 모습은 그렇게 변화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했더니 금방 쉽게 알아듣더라고요. 저도 절에서 이제 큰 스님께서 어렸을 때는 저를 맨날 이렇게 저는 독립출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키우신 거죠. 키우셔가지고 이만큼 자라고 나니까는 지금은 제가 큰 스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 가시면 또 제가 모시고 가고 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인연화합과 그리고 상호 의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해탈의 길로 나아가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것은 변하고 그리고 또 생로병사가 우리 현실에 지금 와닿았는데 몸소 못 느끼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을 직시한 다음에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가실 때만이 불자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불자님들은 관세음보살님이 되시기를 발언하시고 그리고 부처의 길로 나아가시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서원을 세우셔야 되고 하루하루의 일일 점검표처럼 본인의 수행을 점검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공부를 하고 요만큼 실천을 하고 이만큼 잘 닦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쌓으실 때만 공덕이 쌓이시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피의 힘 부처님의 이 실력을 내가 입으실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이러한 일대기 중에서도 호명고사에 있었던 도솔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생계에 내려오셔서 아시타 사모님 예언을 하시고 부처님이 지금 다음부터는 사문을 나가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요. 여기까지 오늘 어떻게 실천을 하셔야 된다고요? 십바라미를 잘 실천을 하시고 하셔서 다음번에 볼 때에는 영사 부자님들 얼굴 속에 더 환한 미소에 웃음꽃이 피셔서 보살을 많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운데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